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번역할 때 인토라고도 번역합니다. 참을 인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다 해서 인토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사바세계라고도 부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롭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고 그 속에서 꾹꾹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기들이 지은 인연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수없이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지은 선한 인연법이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이 불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나쁜 인연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복과 선업을 많이 쌓으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지었던 모든 그 업보와 업장들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항상 기도를 하시고 항상 복과 선업을 지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쓰도록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쓰도록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스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내가 스스로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며 끊임없이 좋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늦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루느냐 늦게 이루느냐 그것조차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고 항상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죠.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들으는 이야기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모든 불보살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니까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라도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좋아요? 제가 이 질문을 제일 싫어한다고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하도 소나무에서 불보살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열심히 해라. 제가 이렇게 몇 번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시는데
아직도 어쩌다 한두 분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꼬치꼬치 캐물어 보면 소나무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에요. 소나무를 막 100편 이상씩 200편 이상씩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그 소나무를 몇 편뿐이 안 보신 분들이 아직도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지장경은 지장경대로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라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신다면 모든 불보살님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가피와 공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화계사의 그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셨던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 신도님의 이야기인데, 이 화계사 불교대학을 한 10년 전쯤에 졸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그분께서 10여 년 전에 이제 화계사 불교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절에 한창 다니실 때, 그때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갈 정도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정밀검진을 받아보니까, 검사를 받아보니까 요 앞에 전두엽 쪽에 그 뇌 종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요 수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수술 받을 그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이제 마음에 막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중환자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은 잘 끝나기는 했는데 너무나 극심한 어지럽증과 심한 그냥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진통제를 이제 투여받으면서, 진통약을 투여받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텨가는데, 너무나 구토 증세가 심하고 너무나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잠이 스르르 들면서 눈앞에 돌로 만든 큰 부처님이 보였답니다. 돌로 만든 큰 부처님, 석불이 보였대요. 석불. 그렇게 이제 석불이 보였는데, 그 돌로 만든 그 부처님께서 좌우로 왔다 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시더래요. 이렇게 흔들 이렇게 흔들리시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흔들리시다가 점점 흔들림이 멈추더니 부처님이 똑바로 딱 쓰시더래요. 그 흔들림이 멈추면서 부처님이 딱 똑바로 서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이고 부처님 하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잠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지럽증과 구토 증세가 점점 가라앉더니 딱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그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이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사찰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가 가장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될 때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몸뚱아리가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정말 편안할 때는 억지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에도 몸뚱아리가 편안할 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기도를 하게 되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상 가장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부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이 내면에서 우러나올 때,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30 안팎에 30살 때쯤에 저도 그런 크게 이제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 크게 몸이 아팠던 그때 그 몇 개월 동안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 몇 개월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가 잘 됐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이 업장을 참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가피를 주옵소서. 그 몇 개월 동안에 가장 기도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병이 낫고 난 뒤에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연부를 한다면, 연부라고 기도한다면, 야, 내 수행이 엄청 깊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그때 이제 병이 치료가 잘 됐어요. 그리고 그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연부를 하고 있고 경전을 외우고 있고 나름의 기도와 연부를 하고 있지만, 그때 몸이 아팠을 때처럼 살려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또 이제 피식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꾸준하게 닦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가장 기도에 집중이 잘 될 때이지만, 한편으로 또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뚱아리가 편안하지만 이 편안함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이 몸뚱아리는 영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 내가 다음 세상 무엇으로 태어날지, 무엇으로 어떤 몸으로 태어나 어떤 업을 받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수행해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수행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스님들한테 한 말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들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 머리에 불 붙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님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머리가 길은 제가 신자들한테 머리가 불 붙듯이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 혼자서 그렇게 별 그지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간절하게 그렇게 수행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쌓고 선업을 쌓아야 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염불하고 수행하고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이와 같이 공덕을 쌓는 사람은 항상 불보살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은한 가피를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이런 수많은 기도 가피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불심이 없는 사람들 혹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도 의심을 일으킨다. 무슨 저런 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의심을 일으키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염불해서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체험을 하고 그 내면의 맛을 본 사람들은 불보살님이 항상 은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항상 우리의 중생들을 항상 은은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내면의 엄청난 스스로의 체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광주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이제 여자 신도님이신데, 이 여신도님이 계시는데, 그 광주에 광진이라고 있나요? 광산인가? 그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연세가 한 60 정도 되신데요. 이제 60이 이제 좀 넘으신 거겠죠. 요 불자님께서 이제 평소에 절에는 다녔지만, 절에 다니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복을 많이 짓는다거나 이런 거는 잘 이해하지를 못한 그냥 껍데기만 불자였대요. 당신 말씀에 자기가 이제 껍데기만 불자였는데, 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자기가 엄청난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셨다고 합니다. 요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구나,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귀에 쏙쏙 이해를 하시면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염불도 하시고 매일매일 경전을 독경하시고 사경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자신만의 기도를 닦아 나아가셨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요 불자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요 등에 담이 결리셨대요. 등에 이렇게 담이 결리셨는데, 등이 이렇게 막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 근데 이게 등에 담이 결린 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더래요. 그래서 뭐 담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날 때마다 담에 결린 아픈 데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이 담이 점점 이 담이 아파오면서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침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도저히 차도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 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한쪽 어깨가 전체로 이 담이 다 퍼져가지고 이 어깨와 목과 등줄기가 너무 아프셨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방병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또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도 받아봤지만 도대체 이게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주는 그런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드시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시면서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꾸준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특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아침에 눈 뜨면 관세음보살로 시작하셔서 일상에서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딱 잠에 들 때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이제 담이 결려서 이제 몸이 아팠을 때 또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누우셨는데 이제 다 잠에 드셨대요. 잠에 들었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그 불자님 몸속에, 자기 몸속에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더니 빨리 뭐 이렇게 자기 몸속을 막 헤집더래요. 몸을 막 헤집어. 이 정도 뭐 호러 영화입니까? 뭐 공포 영화처럼 자기 몸을 막 헤집더니 몸속에서 뭘 푹 이렇게 꺼내 넣더랍니다. 몸속에서 뭘 꺼내더니 바닥에다가 휙 던지더래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자기 몸속을 막 손으로 헤집더니 그 자기 몸속에서 뭐 들어온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닥에 휙 던져가지고 바닥에 뭐가 있나 이렇게 불자님이 보셨대요. 신도님이 이렇게 보니까 막 그냥 더러운 쓰레기 같은 오물덩어리들이 바닥에 이렇게 지퍽지퍽 떨어져 있는데 그 속에 또 작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래요. 작은 뱀 한 마리가. 그 불자님들 가끔 기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꿈에서 그 몸에서 뱀이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거나 집에서 뱀이 도망가는 꿈을 꾼다거나 그 뱀을 이렇게 죽이는 꿈을 꾼다거나 그런 꿈 꾸신 분들이 많은데 그 뱀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장, 나쁜 기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몸에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거나 뭐 이렇게 뱀이 나간다거나 뱀을 죽이는 꿈을 꾼다거나 혹은 뭐 대소변을 시원하게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몸속에서 빠져나간 그 더러운 그 오물덩어리에 이렇게 작은 뱀도 있고 막 더러운 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번쩍하고 꿈속에서도 번쩍하고 광우 스님 소나무가 생각나더래요. 이분이 소나무 완전 광팬이라서 그동안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소나무 1편부터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야기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야기의 한결같은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에 이렇게 무슨 공식 같은 패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몸에서 더러운 걸 뺐는데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막 뱀이 보이고 그걸 딱 꿈에서 보는 순간 광우스님 소나무가 딱 생각나면서 이거 좋은 꿈이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딱 떠오르더랍니다. 꿈속에서도.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자, 이미 소나무 광팬 분들은 다들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 꿈을 꾸고 난 뒤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 담에 걸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대요. 완전히 사라지면서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정말 소나무에서 했던 불보살 가피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아니구나. 무엇이든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부처님 은혜에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이번 생에 열심히 쌓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발언을 세우면서 지금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자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막 등줄기에 담이 걸렸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 담의 통증이 낫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심이 없는 사람들, 불심이 약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막 몸에 담 걸리거나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나 혹은 몸이 좀 아프거나 하면 에휴 기도해봤자 효과 없네. 이거 순 뻥이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의 불심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불자님께 말씀드리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하겠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를 않고,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 업장, 내 업보가 자꾸 내가 기도를 못하게 막 뒤흔드는 겁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의 가피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저런다고 뭐가 되나?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도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을 부처님이 자유자재로 구제할 수 있으셨다면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다 구제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업장이 두꺼운 중생은 구제할 수가 없다. 구제하기가 힘들다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불자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몸이 아무리 아팠을 때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오로지 염불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염불하고 기도했을 때 내 업장이 얼만큼 빨리 소멸했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괴로움이 이와 같이 빨리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늦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업은 내 수행의 힘으로 녹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불자님들, 이 불심이 가득한 불자님들께서 염불하고 기도하시면서 항상 발언하시기를 제가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닦아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업이 두꺼워서 절에 와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볶아먹는 그런 신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업이 두껍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볶아먹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신실한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이라는 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업의 습관에 휩쓸려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악업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겸허한 이 마음으로 내가 지은 업장을 끊임없이 녹여내고 소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쓰신다면 점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아, 정말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잘 닦으니까 이와 같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저절로 그 체험의 맛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항상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맛을 보는 자기 스스로 닦아야 되는 수행의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 또 이제 팬인 광팬이신 어느 또 여자 신도분이 계시는데요. 조금 이제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오래전에 겪으신 일이랍니다. 그분께서 1990년대에 겪으신 일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 그 과거에 제가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 중에 그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연부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몸에 하나도 다친 데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고 자기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차에 이제 가족들끼리 차를 타가지고 저기 이렇게 지방에 속리산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속리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차가 아마 심하게 부딪혔나 봐요.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에 애들이 6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애가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마 봉고차였나 보죠. 봉고차 정도, 약간 좀 큰 차였나 봐요. 애들이 6명 타고 있었다니까. 애들 6명이 타고 있었는데 굉장히 차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애들이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합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친 사람이 없고, 그 애 중에서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애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도 애들이 전혀 다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도 이제 교통사고 또 심하게 났고 몸에 이제 약간 그렇게 좀 긁힌 데가 있고 그게 타박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답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 교통사고 그 상황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하시더니 정말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정말 하늘의 운, 천운을 타고 났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통사고 당한 이후로 지금부터 인생을 덤으로 하나 더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사가 놀라워할 정도로 그렇게 당신이 그런 큰 교통사고 속에서도 아무런 그런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속리산에 가서 속리산에 있는 사찰에서 그때 염주 6개를 사왔는데 그 염주 6개를 사왔던 그 가피공덕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사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 교통사고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고 염주를 산 공덕으로 무사히 넘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크게 안 다치셔서 너무나 다행인데 제 생각은 염주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염주 샀다고 보호받으면 뭐 염주 공장은 뭐 염주만 달고 다니면 뭐 다 보호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염주 때문에 보호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 그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보호받은 거지, 그냥 돈 주고 염주 샀다고 보호받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은 즉슨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공덕과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즉 최고의 염주는 염불입니다. 최고의 부적은 염불입니다. 가장 최고의,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내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항상 은은한 불보살님의 광명과 가피와 공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염주고 최고의 부적이고 최고의 달마도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을 일체 가르쳐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저를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복을 지으시고 이 마음을 잘 쓰세요. 이 세 가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업장을 간절하게 참회하고 항상 틈틈이 일상에서 복을 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을 평상시에 잘 쓰는 거. 그러면 수많은 불보살님들과 수많은 호법신장들이 알아서 저절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중생들을 살리시는 그 가피와 공덕,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위력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나의 염불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도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님,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은 아직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나의 업보와 나의 업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닦아야 됩니다. 지금 닦지 않으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가, 그 빚이 부채가 되어서 마치 사채와 같이 그 부채가, 그 빚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는데 지금 그 업보를 녹이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크게 빚진 게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과법은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결코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 몇 번 했다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를 기도 몇 번 하고 공양 몇 번 올렸다고 그걸 쉽게 넘어가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거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 내가 지은 정해진 업보,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지은 업보는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단,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와 염불과 선업의 힘으로 크게 받을 것을 잘게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 부러질 뻔했는데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가족들이 모두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업보가 있었는데 사업이 한 번씩 크게 망한 걸로 그것을 갚았다면 차라리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수없는 미래생 동안 거지로 살아야 할 그런 업보가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걸로 이번 생에 그 업보를 녹일 수 있다면 그건 차라리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 전생을 다 볼 수 있고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다 알 수 있다면 이 인과 업보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설 텐데 우리 중생들은 과거를 볼 수 없고 우리 중생들은 미래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하도 집안에 뒤숭숭하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누가 저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삼천배를 했답니다. 삼천배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죽을 것처럼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한 1000배 정도를 하고 집에서 꾸준히 절 연습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말마다 이렇게 절에 가서 3000배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절에 오셔서 3000배를 수십 년간 3000배를 꾸준히 하셨던 노보살님이 계셨답니다.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와, 정말 굉장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어쩜 저렇게 열심히 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그 노보살님께 슬쩍 가서 여쭤봤답니다. 할머니, 노보살님, 제가 요새 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노보살님, 3000배를 많이 하니까 정말 나쁜 일은 싹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정말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성취했습니까? 노보살님은 3000배를 엄청 많이 하셨으니까 체험한 게 있으시잖아요. 3000배만 하면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합니까? 그때 할머니께서 노보살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야, 3000배 했다고, 기도했다고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은 안 생길 수가 있냐? 아예 그런 건 없다. 기도하다가도 좋은 일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생길 때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하나가 가슴을 때렸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3000배를 하니까 그 어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더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기도를 함으로써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을 살리시는 불보살님의 진정한 가피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Papa